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쏠아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누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죠. 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많은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숫자가 정말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이러면 원망하고 저러면 원망하고 그럴 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면서 모세가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생명이 하늘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시선이 다 어디에 있었죠? 땅에 있었어요. 땅. 온통 땅에 시선을 두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매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을.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숫자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뭐를 했을까요? 장례를 치렀겠죠. 장례를 치르면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별거 아닌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머물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시편 90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냐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집을 짓고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떤 민족이었어요? 나그네 같은 텐트 생활하면서 유목 생활했단 말이에요.
유목생활이 뭐야?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근데 이동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은 여기다 텐트 쳐라. 일주일치는 저쪽에다. 그럼 살림살이 도구 애들 챙겨서 보따리 들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있으니까 또 움직이래. 그럼 거기서 또 보따리 챙겨서 또 애들 챙겨서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는 온전한 거처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영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좀 아까 우리가 찬양을 제약된 이 세상에 나는 정들 수 없다. 정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득한 이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깊이, 신앙의 깊이를 갖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전에 고백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산이 생기기 전에 이 땅을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네, 우리는 다 누구나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가요. 이 생명이 있는 어린아이 태어났다 하면 그 태어난 아이는 너무 예쁘죠. 자식이.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태어난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세요? 아니면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잘해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거지 이 땅에는 영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례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대가로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정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정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는데 돌아가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볼게요. 먼저 찾으셨으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흙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내게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 만물이 어디서 나왔대요? 주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 죽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전도서는 오늘 이제 주보를 보시는데 주보에 암송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 생각.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이 또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해봐. 생각해봐. 너가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정말 돌아갈 그 고향. 아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 온전한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야. 본향이야.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셨나요? 그걸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죠. 성경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내가 태어남과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가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것을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는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찬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홍수 여러분 홍수 나는 거 보셨어요? 엄청나죠. 그 홍수가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홍수를 비유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풀 같다 그래요. 풀은 너무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풀을 귀중히 여긴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풀같이. 그냥 홍수처럼 죽음을 향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무엇으로 또 비교하고 있죠? 시편 49편 12절 짐승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는 것이 짐승이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배출하고 그거 말고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이 죽은 그런 사람들은 짐승처럼 이 땅의 것만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존귀하다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예요? 존귀한 자녀예요. 존귀한 자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장례식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이 사람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 이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조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 마지막 인생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만 초점 맞추고 사는 자를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돌아갈 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라고 장례식장 가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의 죽음을 떠올려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형제가 그러면은 곡을 하죠. 통곡을. 이별을 하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얼마나 그 애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사랑으로 가까운 가족이라면 더 애통하겠죠. 근데 그 애통을 하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그럼 어디로 인생이 가는지를 알려줘도 싫어해요. 예수님이 구원자,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죽음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다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시들어 마른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주의 진노에 놀란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분내심,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어떤 것에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앞에 우리 죄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도 몰래 지은 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네, 죄의 대가로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힘이 그나마 남아있는
내 80까지라는 거예요. 80.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겠죠. 어떤 거 세워요? 내가 100세까지 살 건데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돈을 저축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조금 누리다가 가야 되니까 온통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게 가장 복인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준비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그나마 힘이 조금 있다고 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대가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수고스럽죠. 이 땅에 살면서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수고해야 먹으니까 그 대가를 받으니까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나 혼자만 사는 것도 힘든데 가족을 또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계속 인생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할 때가 더 많았나요? 아니면 힘들 때가, 슬플 때가 더 많은가요? 우리 인생은 기쁨은 잠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잔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쁘죠. 근데 주님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문제가 끊임없이 나요. 끊임없이. 근데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힘든 얘기. 그리고 가장 슬픔은 죽음이에요. 죽음. 수고해서 이 땅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 이것처럼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병들어서 죽거나 자연사고는 어쨌든 죽어요.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 결과가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수고하다가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아간대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가죠. 세월이 화살과 같다. 손살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심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예요. 기분 나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더 심하면 사람을 때리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없죠. 왜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약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반드시 받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라고 갖다 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쪽에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 그것 좀 가져와봐. 훔쳐와봐. 그럼 너가 나랑 나눠서 갖자. 우리 그러면 그걸로 잘 살 거야. 이렇게 누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너무 급해. 너무 가난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솔깃하죠. 그래 볼까? 옛날에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힘들면 그 죄를 지어서라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의 심판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두려우면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주가 되신 것을 알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산다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내 삶에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을 원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 속에서 원망이 나오죠. 힘들면. 누구나 다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결론인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셨어요. 이 날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지혜롭다 하고 이 지혜로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를 우리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어디 갈 때까지요?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아시죠? 영적인 깊이를 더 깊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말씀을 계속 부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을 읽어볼게요.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곱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대요?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여러분들 사람 여기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은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이거는 또 뭐를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이 재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할 것 같지만 이 재물 또한 지금 말한 그대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너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온전히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시나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시나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재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돼서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나는 이제 모든 죄의 심판에서 나는 이제 벗어났어. 심판받지 않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생명으로 옮겨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어디서 그것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보내주셨어요. 심판받지 말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어디의 권세에서 건졌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 아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받았대요?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도를,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시편 90편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이 시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을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집중하는 것, 높여드리는 걸 경외한다 그래요. 이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우위에 있다는 걸 교만하다 그래요. 창조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뜻대로. 이걸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그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집착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돌아보시고 매일매일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이야. 오늘 말씀을 듣고 잠깐은 또 이렇게 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